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자,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이제 2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 그동안의 이제 핍박과 서름에서 해방돼서 비로소 이제 세상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이 영적 엘리트들인 그들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가득 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한 장 넘겨서 잠깐 보시면 거기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죠. 그들은 지금 당장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 나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죠. 우리도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의 문제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주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게 되지요.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내게 맡겨진 이 현실을 도피해서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하십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마음먹기 문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먹기 문제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있는 거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걸 표준세 번역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더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주되심이 그들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깨끗함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예배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죠.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그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와 누룩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는 것처럼, 또 마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같이 그렇게 마침내는 전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침례 요한도 혼란스러워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침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시죠. 2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시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천국이 어느 때 온다고 그러면서 이 천국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현실을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면 자꾸만 미래의 어떤 환상을 쫓으면서 현실을 무시하려는 경향성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미 선교의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온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뉴스에 생중계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 그때 다미선교회 거기에서 하얀 옷 입고 모든 사람들이 자정되기까지 이제 자정되면 우리는 다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온 우리나라가 난리였습니다. 그때 그게 뉴스로 생중계됐어요. 12시 그 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종말론이 온 나라의 조롱거리가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너희는 관심 갖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면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보십시오. 그보다 앞서 우선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일지 알 수 없지만 전면적으로 반드시 그 나라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뭡니까?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D-Day, V-Day 이건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나온 말입니다. D-Day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당했었던 이 프랑스 서부 해안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던 날을 말합니다.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당했던 그 노르망디 해안을 되찾은 날, 그날 이미 전쟁 전체의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완전한 승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간 독일군 소탕작전이 계속되었고, 이제 최종 승리는 독일이 마침내 항복한 1945년 5월 8일입니다. 이날을 바로 V-Day, 최종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말하자면 D-Day와 V-Day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D-Day는 언제입니까? 이미 온 D-Day.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끝내신 날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날이 D-Day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날, 그날이 D-Day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날이 D-Day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한 영원한 제사로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최종 V-Day,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끝나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바로 최종 승리의 날, V-Day인 것이죠. 내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주님께서 오시든지 V-Day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이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경계시키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이 부분 살펴봤었죠. 홍수 심판이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겁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미 노아의 종조할아버지 에녹 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28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심판의 날 소돔이 멸망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것, 또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것, 이게 뭐 무슨 문제입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일상의 당연한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일상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몰입해서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라. 뭐 세상 변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언제 다 그래왔습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욕망, 즉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합니다. 자, 이제 32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창세기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가셔서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의 심판을 경고했어도 롯이 듣지 않고 지체했지요. 그랬더니 아예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비를 더하셨다 그러지요. 17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도망쳐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셨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비를 더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는 자기의 멸망을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희는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고 마침내는 성경대로 예언되었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명확하게 주셨는데도, 그렇게 자비에 자비를 더하셨는데도 결국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다면 그게 과연 핑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배자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나머지 그 9은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경험을 했는데 과연 핑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본문 33절이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무엇이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고 무엇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까? 롯의 처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것, 그게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즉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몰입해서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롯의 처와 같이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까?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머지 9은 깨끗해진 몸으로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나머지 1명은 예배자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죠. 그는 예수님과 나의 격차에 눈을 떠서 이제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내 수준의 자기 행복, 내 수준의 자아실현, 여기에 내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그게 나의 행복이고 진정한 자아실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격차에 눈을 뜬 그 사람은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무익한 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면 우리 안에서 걱정, 불안, 두려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주님께 나의 전부를 다 맡겼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부인하고 크신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죽는 것,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죽는 것, 이게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시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결국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디데이와 브이데이 그 사이의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잃는 자는 살릴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이게 잘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마침내 V데이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미 성공했고 그렇게 이미 승리가 결정됐는데 그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는 V데이까지 1년 그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그게 힘들고 두려워서 담대함을 잃고 독일군과 싸우지 않고 또 심지어는 독일군과 내통하면서 살아간다면 V데이에 그 사람은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V데이가 과연 올까 싶었겠지만 정말로 V데이는 왔지요. 그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V데이에 큰 상을 받기는커녕 멸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에 자비를 더하셨는데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셨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을 유대 멸망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40년 후면 AD 70년에 유대는 이 유대 전쟁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끔찍하게 멸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1948년이 되어서야 지금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AD 30년쯤인 지금 유대 사람들은 전혀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죠.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던 것처럼 마치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날이 오고 있는 것을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간대를 살고 있는지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미련을 갖고 소돔을 떠나오기를 지체하던 롯의 철을 손으로 잡아 끄집어내서 그렇게까지 자비에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결국 끝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입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즉 자기 목숨을 보전하다가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의 날, V-Day는 도둑같이 어느 날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최후의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더라도 근데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힘들지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이 땅에서의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대랑은 사뭇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게 잘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자신도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무익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욕망의 수준, 그 행복과 자아실현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편안하기만 한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지요. 우리가 진정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익한 종이 돼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 이제 곧 V-Day가 온다라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승리한 것도 모르고 세상과 내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각자 도생하며 견디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모든 순간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주 대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품격으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